창세기 50장 1절부터 14절, 22절부터 26절 말씀. 요셉이 그의 아버지 얼굴에 굽으려 울며 입맞추고 그 수종드는 의원에게 명하여 아버지의 몸을 향으로 처리하게 하매 의원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하되 40일이 걸렸으니 향으로 처리하는 데는 이 날수가 걸림이며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그를 위하여 곡하였더라. 곡하는 기한이 지남에 요셉이 바로의 궁에 말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원하건대 바로의 귀에 아뢰기를 우리 아버지가 나로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내가 죽거든 가나안 땅에 내가 파놓은 묘실에 나를 장사하라 하였으니 나로 올라가서 아버지를 장사하게 하소서. 내가 다시 오리이다 하라 하였더니 바로가 이르되 그가 내게 시킨 맹세대로 올라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라.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들이 요단강 건너편 아닷 타작마당에 이르러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하며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하였더니 그 땅 거민 가나안 백성들이 아만 마당의 애통을 보고 이르되 이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라 하였으므로 그 땅 이름을 아벨 미스라임이라 하였으니 곧 요단강 건너편이더라. 야곱의 아들들이 아버지가 그들에게 명령한 대로 그를 위해 따라 행하여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더라.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자기 형제와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더라. 요셉이 그의 아버지의 가족과 함께 애굽에 거주하여 110세를 살며 에브라임의 자손 3대를 보았으며 므낫세의 아들 마길의 아들들도 요셉의 스라에서 양육되었더라.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이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 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하였더라. 좋은 날입니다. 성령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여 드립니다. 오늘은 창세기 50장 마지막 장으로 넘어갑니다. 50장은 두 장으로 나누어서 여러분에게 설교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절부터 14절 그리고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입니다. 이 본문을 통하여서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이런 것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묻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아마 이런 대답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의 믿음,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같은 죄 많은 인간들을 위해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도 비록 죽으나 저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죽으나 그러나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축복을 누리게 된다. 모든 죄 사함을 받고 왜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신앙을 가지는 것이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옳은 이야기입니다. 그 신앙 밑에 건재에 깔려있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는 우리가 가야 할 약속의 땅이 있다. 내세관입니다. 죽은 이후에 우리는 그저 사라지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육체가 썩어지고 혼은 사라지고 우리의 영도 없어져 버리는 이런 허무한 존재가 아니라 우리 죽은 이후에 내세가 있는데 그것은
약속의 땅,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약속의 땅 혹은 가나안 땅,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비하여 놓으신 하늘의 영원한 천국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지만은 영원히 절망하지 않습니다. 비록 죽임을 당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 때문에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질시와 또 혹은 미움을 받기도 하고 혹은 오해를 받기도 하지만 그것 때문에 쭈그러들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눈물 없고 근심 없고 참으로 죄가 없어서 고통이 없는 저주가 없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내세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경 살펴보면 두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의 죽음과 요셉의 죽음입니다. 야곱 험난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정말 두려움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습니다. 야비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유업으로, 영원한 유업으로 주신다는 그 믿음이었습니다. 그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미리 정해 놓으신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야곱은 그 신앙을 끝까지 유지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죽게 되었을 때 야곱을 불러서 내가 죽으면 나를 결코 애굽 땅에 묻지 말고 나를 꼭 가나안 땅 막벨라 굴에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이 묻혀있는 그 땅에 나를 묻어달라. 내 조상의 믿음을 따라 나도 평생을 살아왔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나는 죽을 것이다 하는 신앙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비록 애굽에 갔습니다. 아들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그에게 아무런 가치, 아무런 중요한 이유가 되지 못하는 이유는 축복 혹은 사람들에게 자랑할 만한 거리가 되지 못했던 이유는 그것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믿음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셉이 아버지가 돌아가신 것을 보고 눈을 감겨 그 말씀한 대로 예언한 대로 야곱은 요셉의 품 안에서 죽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애굽 사람들이 70일 동안 그를 애고하였다. 이것은 왕들의 애국에 속하는 수준이었습니다. 4절부터 14절까지 보니까 야곱의 장래 행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요셉이 바로 왕에게 전가를 보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서기 전에 저에게 유언으로 말씀하시기를 나를 이곳에 묻지 말고 내 고향 땅에 묻어달라. 가나안 땅의 막벨라 굴에 나를 장사 지내어서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과 내 아버지 이삭과 함께 묻히게 해달라는 부탁을 했으니 바로요 허락하소서. 내가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겠습니다. 당신을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당신을 끝까지 섬기겠습니다 하는 전가를 남기자 바로가 요셉의 말을 따라 야곱의 장래를 위해서 수많은 곡하는 사람들과 또 높은 지위의 사람들과 군대 행렬을 그리고 엄청난 이 선물을 가지고 결국 장례식에 보내게 합니다. 얼마나 그 장례식의 이 행렬이 거대하든지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 그 장례식을 보고는 엄청난 이 장례의 호곡 소리를 듣고는 그 땅을 애굽 사람들의 애통이라는 이름으로 지을 정도로 왜 저 사람이 저렇게 울었을까 알고 보니까 요셉의 아버지 야곱의 죽음이었습니다. 야곱의 장례식도 위대하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위대한 정치인 그분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정치인들 유명한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문상을 하지 않습니까? 그 이상의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멈추어 봅시다. 야곱의 장례 행렬이 위대했다는 이 사실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부탁하기를 나를 우리 조상이 묻혀져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데려다가 묻게 해달라는 유언입니다. 아니 죽고 난 뒤에 어디에 묻히든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육체는 썩어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야곱에게는 한 가지 확고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란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처소가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가나안 땅에서 묻히겠다는, 막벨라 굴에 묻히겠다는, 약속의 땅에 묻히겠다는 그 믿음으로 그대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켰고 이 믿음은 야곱에게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22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면 요셉이 죽게 되었을 때 110세를 살았고 자기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있는데 에브라임의 자손 3대까지 보았으니까 110년의 세월, 17세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와서 약 93년의 세월을 애굽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국무총리로서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위대한 사람입니다. 자그마치 80년 동안을 애굽의 총리로 살게 되어집니다. 얼마나 엄청난 부를 쌓았겠으며 얼마나 많은 명성을 얻었겠습니까? 이쯤 되면 애굽은 그의 고향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거의 대부분을 애굽에서 살았으니까요. 그런데도 요셉의 심령 속에 한 가지 믿음이, 성경적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나를 약속의 땅에 묻어달라. 그 땅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이다. 그곳에 내가 묻히게 될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처소로 나를 데려갈 것이라는 확신이 요셉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 그는 죽기 전에 그의 형들을 불러 모으고 그 자손들을 다 모아서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죽게 되면 애굽에서 죽게 될지라도 내 뼈를 후대에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아버지 야곱에게 주신 막벨라 굴에 거기에 나를 묻어달라 하는 유언을 남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분명히 그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애굽 땅에서 영원히 살게 하지 아니하시고 약속의 땅으로 다시 데려갈 것이라는 믿음을 선포합니다. 24절에 나는 죽으나 하나님이 너희를 권고하시고 너희를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애굽 땅에 살게 하지 않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확신이 있다. 그래서 나중에 나의 해골을 가지고 그곳에 가서 내 해골을 거기에 묻어달라는 이야기를 남깁니다. 요셉의 신앙입니다. 반드시 우리 조상을, 우리 모든 자손들을 애굽에 살게 하지 아니하고 약속의 땅으로 데려갈 것이다. 우리 성경적으로 이야기할 때 애굽이란 곳은 세상을 상징합니다. 먹을 것이 풍성하고 또 문명이 있고 휘황찬란함이 있는 애굽 땅. 그것이 우리가 영원히 살 처소가 아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 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 이 믿음이 요셉에게도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생각해 보면 요셉이 어떻게 그 인생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또 무엇 때문에 요셉이 그런 고난과 어려움과 용서할 수 없는 형들까지도 용서하고 그리고 가장 어려운 상황에서도 오히려 감옥에서도 제수를 돌보는 그런 마음을 지닐 수 있었을까요? 종으로 팔려가지고 신세 한탄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보디바를 섬기고 바로를 80년 동안 섬기는 그런 마음을 지니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런 엄청난 부와 명성을 얻은 요셉이 바로를 제거해버리고 자기가 황제가 될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는 이 땅에 살면서 이 땅에서 높아지는 것과 이 땅에서 권력을 잡는 것과 이 땅에서 부유함을 이루는 것과 이 땅에서 자기의 마음대로 모든 사람을 통치하는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에게 원한을 준 사람을 목을 땡강 쳐버리고 원수를 갚는 이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인생의 목표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약속의 땅에 이르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이 땅에서의 삶은 단지 준비하는 삶이다. 영원한 천국 가기 위해 준비하는 삶이다. 무엇이 준비하는 삶인 것인가?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대로 사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뿌리 깊이 박혀 있는 사람, 나는 이 땅에 영원히 살 존재가 아니다. 이 땅이 내가 영원히 그에서 내가 부를 축적하고 권력을 축적하여서 내가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목적이 아니면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의 가장 핵심이요 기초라는 것입니다. 저 역시 종종 설교 중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 번 사는 인생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 갈 것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 준비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 번 사는 인생인데 고생하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의 땅을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참으로 지혜롭고 복된 삶이 아니겠습니까?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이름이 없으면 어떻습니까? 고생이 되면 어떻습니까? 잠을 못 자면 어떻습니까? 먹지 못하면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영원한 천국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신앙을 가진 사람을 이 세상은 아무도 당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본질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신앙의 믿음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이 땅을 살다가 어느 정도 재물을 축적하고 편안하게 살다가 그냥 육체도 썩어버리고 혼도 없어져 버리고 내 영이라는 것도 아예 존재가 없이 사라져버리는 그런 허무한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아닐 것입니다. 인생은 그런 허무한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형상대로 창조하셨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저주를 받아 영원한 죽음을 맛볼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크신 사랑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죄를 사하시고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에 가게 하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믿게 될 때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약속의 땅이 있다.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이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그곳에 들어가야 넉넉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서로 대화를 나눌 때 나는 진정 어떤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내가 이 세상을 하직할 때 나는 영원한 천국에 간다는 확신이 있는가? 그러면 그 확신에 합당한 인생을 살고 있는가? 한번 이런 것을 서로 나누어 보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나로 하여금 이 신앙에 굳게 서게 하옵소서. 영원히 사라져버리는 허무한 눈에 보이는 것, 물질, 명예, 이 세상에 속한 것에 연연하다가 영원한 천국을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도록 나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함께 드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